오늘은 나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기시다 일본 수상과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어제 돌아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나는 그걸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 우리 일본 징용공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징용 살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참 한일 간의 슬픈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1965년에 배상금 협상할 때에 5억 달러를 받으면서 개인 문제, 나라 문제 전체 일괄 해결하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5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면 위대한 지도자랬습니다. 제3세계 지도자들은 그런 돈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갈라먹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5억 달러를 가지고 포항 제철 세웠습니다. 경부선 고속도로 닦았습니다. 우리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일본도 그렇게 5억 달러 밀어준 거에 대해서 보람을 가진 거지요. 그 돈이 한국 재건의 밑거름이 됐으니까 서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김대중 또 옥부진가 누구 수상하고 또 합의를 했었습니다. 또 노무현 때 또 합의를 했었는데 일본이 과거 역사로 사과한 건수가 39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도 이해가 가지요. 도대체 얼마나 사과해야 되냐? 정권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 하고 국제적인 그런 협의를 맺었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 거냐? 그쪽 사람 입장도 우리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그 징용공 문제든 정신대 누나들 문제든 나라 잘못 만나서 고생한 거니까 우리 정부에서 보상하겠다. 우리도 이제 살 만큼 됐으니까 우리가 그분들 다 보상하고 한일 문제 그 문제로 자꾸 찌그닥 하지 말자. 그러고 미래를 향해서 한국과 일본이 힘을 모으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이 각하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떨어질 텐데요. 그런 발언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무슨 소리냐? 지지도 0%라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 나는 그 발언에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지지도가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미래가 문제지 지지도 붙들고 정치하냐?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또 우리 야권 쪽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이 뇌물로 바친 거다. 과거 팔아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다. 그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 민족 대사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해야지 뭔 일본에 뇌물 바친 거이다. 서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매스컴들이 그 문제예요. 응? 그런 식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니까 내가 이거 참 이게 지금 병든 사회다. 과거를 다 우리가 밑거름으로 삼아서 미래를 뻗어나가야지.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국력이 앞서는 단계에 왔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일본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국력이 일본보다 앞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 윤 대통령이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데는 자신감이 뒷받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허리 굽힐 일도 없고 손 비빌 일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번이나 사과했는데 또 자꾸 더 하락하면은 일본 사람들도 짜증나지요. 예. 우리는 일본보다 앞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100년 전에 아날로그 시대, 농경산업 시대에 일본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해서 우리가 일본의 종이 됐었지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 선배들이 고통당한 것 생각하면 피눈물 나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의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지금 100년 후에 지금은 디지털 시대. 일본은 옛날 아날로그 농경 산업 사회에 머무르는데 우리는 앞서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전산화 문제, 정보 지식 산업 문제, 일본보다 완전히 앞섰지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는 우리가 갚을게. 우리 정부에서 뭐 징용공이든 정신대든 우리가 보상하고 일본이 사과든 안 하든 그건 일본 문제로 놔두고 한일 관계 정상화하자. 그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아, 우리 대통령이 대범하게 그 양반 보기는 둔하게 생겼는데 뚝심 있어요. 뚝심 있어요. 그 일본 가가지고 회담을 그래 잘하고 와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에서도 감사하다고 박수 보내고 나토에서도 잘한 거라고 격려하고 특별히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축전을 보냈어요. 세계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역사의 한 단계를 진보하는 거지요. 특별히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 전에 우리가 부진했던 데서 100년간에 앞서버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미주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미주은행. 5개 은행이 합친 큰 은행인데 전산화하려고 6년 전부터 전산화 프로그램을 전체를 바꾸는데 우리 돈으로 5조를 들여서 6년간 작업을 해서 작년에 그걸 실시하려니까 6년간 바뀌어버렸어요. 벌써 고물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미주은행 은행장이 사표하고 6년간 5조 들였던 것이 없던 걸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꼬시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겠지요. 이제 일본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돼야지요. 우리가 한일 간에 합쳐야 될 이유가 대통령이 출발하는 날 1시간 전에 김정은이가 ICBM 미사일을 동해로 쐈습니다. 그 자체가 한국과 일본이 왜 손잡아야 되느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해방 논다고 동해에다가 ICBM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 바다에 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한일 간에 힘을 합쳐야 북한도 핵무기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려면은 우리도 동맹이 있어야 되지요. 그 한일 관계의 국방에 있어서는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지요. 지소미아라는 게 있어요. 지소미아. 군사 정보. 북한에서 핵무기를 쓰려고 동작을 하면은 그 정보를 얼른 파악을 해서 먼저 때리는 그런 역할인데 그 일본이 우리보다 한 15분, 20분 앞섰어요. 핵무기를 쓰는 데는 15분, 20분이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앞서가지고 한국에 빨리 일본이 수상합니다. 북한이 수상합니다. 핵을 발사하는 직전입니다. 그럼 한미일 완전히 선제 공격에서 막아야 되는 거지요. 그게 그동안에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일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귀국했는데 벌써 어제 저녁 때 우리 국방부가 일본하고 협의해서 지소미아 회복하는 단계를 밟았지요. 미국의 피터 자이한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자이한.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하기를 3가지. 한국이 아주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대다.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북한이 있지 않느냐. 북한이 핵무기를 50대, 60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 너무 미국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미국의 학자인데. 한미동맹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미국만 믿다가 낭패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둘째는 일본과 손잡아라. 일본과 손잡고 국가의 안보를 탄탄히 해야 된다. 3번째, 때가 되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피터 자이한 박사의 우리나라에 대한 충고입니다. 핵무장 이런 거는 그냥 차원이 다르니까 제껴두고라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안보를 위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나라의 안정을 지켜야 되지요. 또 경제를 함께 번영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좀 꼬부라져 가지고 섭섭해한 게 있는 거 봐요. 일본 사람들이 좀 한번 딱 꼬부라지면 잘 안 펴지잖아요. 사무라이 근성이라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웃으면서 품어야지요. 응? 속상해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을 가면 다 풀어지지요 하고 우리가 일본보다가 한 발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학문 노벨상 받은 사람이 27명이에요. 그만큼 기초과학이 탄탄한 겁니다.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지난 과거에도 우리 삼성 반도체도 일본이 많이 도와줬고, 포항제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금 그거 가지고 포체를 세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는 다 지난 날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지요. 그게 나는 지금 윤 대통령이 참 잘하는 거다. 그 말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인기가 0%라도 나는 나라 위해 한다. 아무나 그 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인기에 매여가지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아주 소인배들이 하는 정치지요.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역사의 100년을 내다보고 나가면 국민이 어차피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국민들의 정신, 한국인의 혼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냥 매스컴에 텔레비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맞아 죽창 들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죽창 들고 나가가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그 슬픈 동학난 때 우리가 동학군 3만 명이 전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고종이란 사람이 참 정말 못된 친구예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될 낀데 청나라 군대 일본군을 불러들인 거예요. 못 막으니까. 그 일본군이 언덕에 딱 기관총 놓고 기다렸어요. 일본군이 그래서 동학군이 죽창 들고 옛날 우리 화승총 제일 나면 일어서 가지고 이래 쟤는 화승총 임진왜란 때 쓰던 총 그걸 들고 죽창 들고 가는데 일본군들이 기관총을 쏘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군은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한 명. 어떤 자리는 2명. 우리 얼마나 애국 호남 농민들이 나라 찾겠다고 죽창 들고 오는데 일본이 신무기 기관총을 가지고 고종 황제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한만한 역사라 그러죠. 한만한 역사. 한만한 역사를 풀어주는 데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게입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의 한을 풀고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온 국민이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북한 동포 2,200만, 남한에 5천만, 7,200만 동포, 해외 동포 800만, 이 8천만 인구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동양의 최고의 어떤 게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마침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여러 해에 나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동경대학 교수가 이야기를 우리 코리아가 일본보다 아주 부러운 앞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일본말로 난데스까? 그랬더니 일본은 중심 종교가 없다야. 일본은 잡종교예요. 잡종교. 가미사마 신이 5,000명이 5,000명.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와도 5,001명째. 그러니까 애를 놓으면 마을 신사에 등록하고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하고 장례할 때는 성당에 가서 하고. 근데 일본 교회에 가서 내가 집회를 했었는데요.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교회 안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내 앞에 있는 청년이 이제 정년의 회장이요. 날 보고 하는 말이 식사하면서 김진홍 목사란 말이지요. 나는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사찰의 법회에 참석합니다. 바쁘네요. 응? 교회 갔다가 사찰 갔다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 안 되겠습니까? 농담 말해 진담이요, 진담. 그 일본인의 종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본 크리스찬 교수가 탄식하는 게 일본은 발전에 한계가 있다. 중심 종교가 없다. 한국은 기독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메인 파워, 중심되는 힘이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제국이라면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아시아의 1등 국가로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일본 교수의 얘기지만은 마음에 접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성전. 몸성전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교인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신경쇠약도 많이 걸리고 해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잘못 진단했구만. 아니에요. 의사님이 나한테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그래서 글쎄 의사가 몰라서 그랬어. 뭐인데요?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 아니고 신앙성 위장병이요. 예수 잘 믿으면 없어져. 응? 아멘 하시죠? 예. 그렇게 교인들이 몸과 마음이 상해가지고 비실비실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의 능력을 온몸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누구 것이냐?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의 밤을 지나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평신도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읽으면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인데 사무라이 아들인데 삿포로 농과대학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미국에 유학을 하고 와서 동경 제1고보, 우리말 하면 옛날 경기고등 같은 거기에 영어 선생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먹고 중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의 전투 이길 때마다 온 일본 국민들이 반자이
뭐 신문이고 뭐 라디오고 일본 만세, 일본 만세. 전쟁에 이길 때마다 막 만세, 만세 그랬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 이러면 안 된다.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지 서양 제국주의 닮아가지고 한국 백성을 괴롭히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면은 가미사마께서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막 온 매스컴이 막 비국민이라고, 비국민, 매국노다에. 그래가 학교에서도 퇴출당하고 직장도 없어지고 동경 자기 집에 6평 다다미방 거기에 앉아가지고 젊은 청년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직정도 없고 비국민이라고 고발을 듣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본의 을을 깨우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방이 좁으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가르쳤는데 그 출신들이요 수상도 나오고 동경대학 총장도 셋이나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정치계에 나가고 오늘의 일본을 세우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수상 중에 오히라 수상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각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 백성들의 미래를 투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1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진리의 역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찾았습니까?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냥 뭐 옆에 부인한테 당신 찾아 가고 있지 말고 본인이 찾아야 돼요. 천국 갈 때는 각자 갑니다. 합승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지 맨날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43장 1절 찾았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강둘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작품이다.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같은 말씀입니다. 60장 21절 말씀. 60장 21절 말씀. 우리 지난 역사에 서름도 있고 한도 있고 참 한많은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습니다. 희망 없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켰느냐? 60장 15절 말씀.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한국교회 우리 민족에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이사야 60장 21절. 나는 이사야 60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손에 주먹을 쥐고 좋다.
이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야지. 그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21절.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설마 부동산 누린다는 생각 안 하겠지요? 예? 북한 땅, 잃어버린 만주 땅 다 우리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가 일찍이 20년 전에 저 두만강 넘어 그 땅 130만 평 땅을 우리가 50년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 옛날 독립군들이 진치고 살던 때인데 그 산골짜기 130만 명, 밭이 130만 평 엄청납니다. 내가 가다가 한번 돌아보려고 가다가 몸살 났어요. 그 꼴짜기에 가니까 옛날 독립군들이 죽은 묘지들이 있어요. 돌무더기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국 땅에서, 만주 땅에서 한을 품고 죽은 이런 영혼들, 우리가 그들의 한을 풀고 위대한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이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요. 하나님이 끝꽂이로 심었고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한국 민족, 한국 교회는, 한국 백성들, 한국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야지 꼬부라져가지고 두고 보자, 삐딱하게 생각하면은요, 팔자가 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하루하루를 절제생활, 절도 있는 생활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라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 뭐라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에 앞장서서 가신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역사의 한국 교회, 한국 나라에 앞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가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는 날, 서름받고 기죽고 고통당하는 날, 첫째 날, 둘째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제3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독교는 제3일의 신앙입니다. 제3일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날, 둘째 날에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에 빠져서 겨우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첫째 날, 둘째 날의 순환과 멸시, 고난을 통해서 제3일 부활의 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제3일에 부활의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36년 일제 종살이 할 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역사를 향하여 위대한 코리아, 예수 아시아 평화의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역사의 기초를 닦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